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시작한 전도 여행이 바울과 바나바가 중심이 돼서 시작한 전도 여행이 1차 전도 여행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데, 그 여행의 기록이 13장 4절로부터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 여행을 출발해서 이제 한참 전도 여행이 이제 시작되고 진행될 즈음인데, 이 전도팀이 뜻밖의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 13절 말씀 보시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상한 것은 이게 무슨 일이었는지,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 기록된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가를 말하는 것이죠. 이 마가가 선교팀에 어떻게 동참했느냐 하는 게 13장 4절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그러니까 처음 떠날 때는 달랑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이 출발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자기 고향인 구브로에 들리게 됐는데, 거기 자기 생질 마가를 팀에 합류시키게 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부담 없이 놀러 떠난 단체 관광 여행인데요, 거기서 그런 관광 여행을 떠나도요, 단체로 떠났는데 중간에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냥 돌아간다, 나 가겠다, 그러면 그때부터 분위기가 어려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온 교회의 기대를 안고 기도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출발한 전도 여행입니다. 당시에 그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핍박의 분위기로 보아서 얼마나 단단한 각오를 다지면서 떠난 여행이었겠습니까? 정확지는 않지만 아마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나중에 이 마가 요한이 합류해서 그렇게 이루어진 아주 소규모의 팀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혹 다른 사람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인원이 그렇게 많은 그런 전도팀은 아니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만 중도 탈락자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 이 일이 있기 전에 그를 되돌리겠다고 얼마나 설득하고 또 전체가 마음을 태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냉정하게 떠나버리고 만 겁니다. 그러니 이 일이 전도팀 전체에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겠습니까? 여기는 그냥 자세한 설명 하나도 없이 이렇게 서술하고 말았지만, 그 엄청난 파급 효과를 미루어 진단할 수 있는 사건이 사도행전 15장에 아주 크게 기록됩니다. 15장 36절부터 41절까지 좀 긴 내용인데 제가 그대로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로 들어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설명을 들으면 이렇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귀환한 뒤에 잠시 시간이 흐르니까 바울이 제안을 냈다는 겁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쭉 한 바퀴 돌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이 어떻게 잘 성장하고 있나 우리 궁금하지 않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순회하면서 다시 한번 복음을 더 확고히 전하고 굳건히 세우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자, 그랬다는 거죠.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바나바가 흔쾌히 승낙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을 함께 진행할 팀을 꾸려야 되는데 요번에 마가 요한을 꼭 데리고 가자 그랬다는 거죠. 근데 바울이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 반대 이유가 뭡니까?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마가 요한 중간 탈락한 사람 아니야. 그래서 우리 그때 얼마나 어려웠어. 그런 사람 데리고 가는 게 이게 뭐 일하자는 거냐 말자는 거냐 이랬다는 겁니다. 바나바는 기회를 한 번 더 주자. 그리고 바울은 그 옳지 않다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심히 다투었다는 겁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다투었을 뿐만 아니라 갈라서게 됐다는 거예요. 이 일을 계기로 해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바울은 실라를 붙들고 팀을 꾸려서 각각 떠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 어떤 관계입니까? 바울이 오늘의 바울이 되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사역하게 만든 그 장본인이 바로 바나바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은인 중에 은인이죠. 거꾸로 바나바에게 바울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잊을 수 없는 사역의 동역자입니다. 지금까지 이 전도하는 한 배를 타고 의기투합해서 안디옥 교회를 일으킨 사람이고 험한 전도 여행의 사명을 멋지게 완수해냈던 그런 동지 중에 동지입니다. 그런데 성경 표현 그대로 보면 그 두 사람이 심히 다투었다는 겁니다. 그랬을 뿐만 아니라 아예 갈라섰다는 겁니다. 어떻게 심하게 다툴 수 있습니까? 바나바가 그냥 설렁설렁 말한 게 아니라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하는 요청을 그만큼 바울에게 아주 간곡하게 했다는 거죠. 그러지 말고 데리고 가자. 여러분, 이 마가가 바나바의 생질이었다 하는 이유도 있었겠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실 바나바는 워낙에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마음,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지만 바꿔질 수 있어. 바나바는 사람을 그렇게 보는 사람이고 그렇게 해서 사람을 세워갔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을 사도들에게 소개하기도 하고 안디옥 교회로 청빙한 것만 봐도 바나바의 인간됨이 어떤 사람이었다 하는 걸 잘 알 수 있죠. 여러분, 바울이 바나바의 그런 성품 몰랐겠습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나바의 그런 성품과 그런 마음가짐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이 그렇게 간곡하게 요청하는 것을 외면하기 어려운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일은 양보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만큼 마가 요한을 동행시키는 일이 둘 사이에 그런 관계까지도 깨질 만큼 이게 중대한 사안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 단순한 표현 속에 담겨 있었던 그 어렵고 고통스러웠던 내막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마가는 돌아갔을까? 이상하게 이유가 이유에 대한 설명이 등장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이었는데 몇 가지 추측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있지요. 하나는 아마 마가가 바보에서 뜻하지 않은 고난에 실망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13장 6절부터 12절까지 보면 바보라고 하는 곳에서 전도를 하게 되는데 거기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전도팀에 대해서 호의를 가지고 대하는데 그 동네에는 전부터 총독 옆에 따라붙어 있던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총독이 자꾸 이 전도팀의 호의를 가지고 있는 걸 갖은 악행을 저지르면서 방해하는 겁니다. 왜? 자기랑 가까이 있었는데 저 팀하고 가까워지면 자기 영향력이 떨어질까 봐 그랬죠. 그 총독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갖은 악행을 저지릅니다. 그 꼴을 보다
분노한 바울이 외치지요. 13장 10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대놓고 막 이런 무서운 저주를 내린 겁니다. 그 정도였으니까 이 바예수라고 하는 거짓 마술사가 얼마나 아주 못되게 굴었는지, 악행, 또 그로 인해서 전도팀이 받았던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우리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마가가 전도팀에 동행하겠다, 고난은 예상했겠지요. 그러나 막상 현실에 부딪히게 되니까 앞으로 앞이 캄캄하다. 이게 첫 전도지인데 이 모양이니 앞으로 갈 길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이거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전도 여행에 대한 막 그냥 마음이 뜨거워져서 가면 뭐 굉장할 거다, 이런 환상이 그냥 실망으로 바뀌었을지 모르겠죠. 또 하나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보를 떠났거든요. 일단은 떠나서 바보에서 돌아간 게 아니니까 바보에서 버가까지 이제 그 다음 행선지를 향해서 가는데 그 길이요, 쉽지 않은 길이에요. 구브로 섬에 그 바보라고 하는 마을은 구브로 섬에 있는데 거기서 배를 타고 그 다음 전도지가 버가라고 하는 곳인데요. 그 거리를 따져보니까 배를 타고 272km를 가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요, 그 272km를 가면 도착하는 항구가 아탈리아라고 하는 데인데, 아탈리아에서 버가까지는 육로를 통해서 다시 한 20km 정도 가야 됩니다. 요새 근사한 배 타고 가는 그런 시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첫 전도지였던 구브로에서 그 다음 전도 목적지까지 가려면 이런 식으로 가야 되니까 뭐 바로 옆 동네 이렇게 가면서 전도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여기서 그 다음 전도지가 290km, 한 300km 되는 데를 배 타고 또 걸어서 이렇게 가야 되니까, 이야, 이게 뭐야, 이런 식으로 전도, 이거 효과도 없고 무모하다, 이건 아마 그런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또 하나 한번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건데, 이건 제일 그럴듯해 보이는 이유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역할이 전도 여행을 출발하면서 달라지는 겁니다. 13장 2절에 보면 처음 출발할 때죠. 전도 여행을 출발할 때 뭐라고 되는 거 아니?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 여행을, 전도 여행을 출발하자마자 바울의 역할이 두드러지게 앞장서는 겁니다. 그래서 13장 2절에는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써 있는데 13장 13절을 보면 불과 몇 절 안 되지요. 첫 전도지부터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나바가 이름조차 사라지는 겁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팀을 끌고 가는 전도 대장이 바나바예요.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바나바는 존재감을 상실해 버리는 겁니다. 마가가 바나바의 생질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바울을 향해서 아마 인간적으로 분노를 느끼지 않았나. 아니, 전도대장이 누군데 저 친구가 저렇게 설쳐,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나 이 꼴 못 보겠다,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외에도 출발하자마자 향수병에 걸렸다, 혹은 갈라디아서 4장 13절 14절을 보면 바울이 자기의 그 아주 고질적인 병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병에 시달리는 바울을 목격했기 때문에 낙심을 했다, 뭐 다양한 추측들을 학자들이 내놓고 있습니다. 아무튼 확실한 건 전도팀이 그래, 너 그렇게 어렵구나, 그럼 갈 수 없지, 가야지, 이렇게
용납하고 동의를 받고 예루살렘으로 가버린 그런 귀향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도팀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낙심을 하게 되고, 마가는 그런 그 남아있는 사람들의 그런 마음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제멋대로 가버린 그런 귀향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38절에 그 일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 유진 피터슨은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상황이 힘들어지자 밤빌리아에서 그들을 두고 떠났던 이 중도 포기자는 데리고 갈 수 없다. 바울이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만나게 되는 인간적인, 참으로 인간적인 면모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가의 모습도 참 인간적이고요. 그래서 얼마 지나서 이 일 가지고 다투고 급기야는 갈라서게 된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도 참으로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그렇게 강력하게 받으면서 다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의 일에 전심전력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도 이렇게 인간적이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처음 교회, 처음 성도들의 그런 모습을 덮어버리거나 그럴듯하게 미화시키지 않고 그냥 가감없이 드러내 보여줍니다. 저는 성경이 그래서 진짜 성경이 되는구나,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왜요? 이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사명의 길은 꽃이 피는 들판만 걷는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보에서 그 어려움 속에 거둔 전도에 큰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도의 길은 그 영광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게 합니다. 사람은 누구도 가라 하지 않지만 그 열매의 풍성한 영광을 뒤로 하고 다시 근 300km가 넘는 험난한 항해를 향해서 출발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사명자요 전도자가 가야 할 험한 골짜기입니다. 그 험한 골짜기는 누구에게도 선선히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아무리 성령에 사로잡혀 있다고 그래도요, 고통스럽고 힘든 길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당연히 탈락자도 나오게 돼 있습니다. 처음 교회라 해서, 처음 성도라 해서 선선히 소풍 가듯이 노래하면서 이 길을 걸어갔던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 충만하다고 그래서 자신만만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저 사람이 이런 실망감을 주는 수많은 탈락자가 쓰러지고 또 쓰러진 위에 지금 교회가 서 있는 거다. 그 결과 심지어 부끄러운 다툼, 그로 인한 분열까지도 있었지요. 교회 역사가 한번 쭉 훑어보면 얼마나 수치스러운 그런 일들로 점철이 되어 있습니까? 말씀에는 겸손함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그렇게 말씀에 써 있죠. 그런데 그 말씀대로 정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양보하는, 죽여 세워주고 그리고 치장하는 그런 아름다움만 있었던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의견이 갈라질 때가 많이 있고요. 그렇게 갈라지는 결과 수습하지 못하고 심하게 다투고 갈라져 버리는 그런 역사 실제로 있었던 겁니다. 다양한 것은 어떻게 하면 주님 뜻에 합당하게 길을 갈 것이냐, 정말 주님께 순종하면서 잘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나누어진 의견이었을 뿐이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가 그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서고 그런 게 무슨 자리 다툼 때문에 그런 게 아니잖아요. 바나바는 마가 요한에게 기회를 한번 주는 게 은혜지, 그때 한번 그렇게 했다고
영영 못 쓸 놈 만들어 버리는 게 이게 합당한 거냐? 그런 얘기고, 바울은 아니 우리가 다른 일 하자는 거냐? 뭐 장사하러 나가자는 거야? 이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 무책임하고 이런 사람 이거 아주 악한 영향력을 끼쳐. 안 돼. 내가 당신 말 들어줘야 되는 거지만 그건 인간적인 얘기고, 이건 주님의 일을 하자는 거 아니냐. 이래서 갈라졌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렇게 의견이 나누어지도록 원인 제공을 한 그 마가의 모습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마가가 탈락한 장면을 생각하게 될 때 동시에 누가복음 9장의 장면이 떠오르게 됩니다. 거기 누가복음 9장 5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지요. 이 상황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57절 이하에 보니까 그렇게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는 길에 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사람이 주님께 말씀을 드려요.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런 상황에. 그런데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너 이 길이 어떤 길인지 아냐? 이 길을 나와 함께 가겠다고 그러면 너 깊이 생각해보고 가야 돼. 두 번째 만난 사람에게는 지가 따르겠다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해요. 너는 나를 따르라. 그가 대답합니다.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세 번째 사람이 또 말씀드립니다.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지금 주님이 뭘 말씀하시려는 겁니까? 지금 당시 상황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함께 이 길 갈 한 사람의 조력자라도 더 필요하고 정말 목마르게 아쉬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겠다니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래 나랑 가면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데리고 가셔야 될 그런 상황인데, 따르기 전에 아니 가족과 작별하게 해달라는 거, 그거는 그만큼 그 사람 각오가 대단하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보통 일 아니로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주님께서 주시고 싶은 마음이 도대체, 주시고 싶은 말씀이 도대체 뭡니까? 너 사명의 길을 가는 거 생각 없이 섣불리 떠날 수 있는 길이 아니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확인이 딱 내 마음에 닿았을 때 나랑 같이 가야 된다. 이거는 앞에 놓인 험한 고난을 뚫고 나가야 되는 길이야. 인간적인 여러 가지 일들 과감히 끊어낼 마음이 있어야 갈 수 있는 길. 또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저런 것들 생각하고 일단 사명의 길을 떠난 사람이라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된다. 마가는 이유가 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여기서 걸려 넘어진 겁니다. 마가의 이탈로 전도팀이 얼마나 심각한 타격을 입었겠습니까? 그런데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걸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 일어난 것처럼 설명 없이 묘사한 그 다음 장면입니다. 이렇게 심각한 내상을 입었을 전도팀인데 남은 이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비시디아의 안디옥에 이르러서 전과 동일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멈출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죠. 이 일은 흔들릴 수도 없고 흔들려서도 안 된다,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내상을 입었으면 야, 이거
뭐야, 안디옥으로 돌아가자. 이제 시작부터 이러니 이게 되겠어? 안디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정도의 내상 아닙니까? 그런데 멈출 수 없는 일이거든요.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남은 자들은 가야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나갔더니 거기서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회당장들이 스스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서 어서 와서 얘기 좀 전해달라, 그런 역사가 거기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나 안타까운 인간적인 면모들 때문에 주저앉고 싶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런 정도로 무슨 주의 일을 하나? 우리가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무슨 주의 일을 입 열고 증거할 수 있나? 그럴 때가 있는 겁니다. 차마 입을 떼기도 어려운 순간들이 있는 겁니다. 스스로 회의 가운데 빠지는, 깊은 절망 가운데 빠지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가야만 되는 것이 교회의 복음 전도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시련이 있어도 가고 또 가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자들이다 하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이 심하게 다투고 갈라질 정도가 됐으니까 이거는 영원히 만나지 못할 것, 그리고 이걸로 끝이다, 그렇게 보이는 게 바울과 마가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예상치 못한 회복의 장면이 두 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4장 10절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괄호 안에 이렇게 구절이 되어 있으면서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마가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그러니까 지금 마가가 같이 있는 겁니다. 바울과 같이 있는 겁니다.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바울은 여기 등장하는 마가가 어떤 마가인지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마가라는 이름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어떤 마가인지를 분명히 알려주기 위해서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그러면서 그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 그렇게 극찬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11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바울이 생애 마지막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측근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다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소망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누가 외에는 가까운 사람들이 뿔뿔이 다 자기 길로 가버린 그런 외로운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마가를 데리고 와라. 너 뭐라고 얘기해?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무슨 일 때문에 마가를 다시 받아들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역의 초기에 사명의 길에서 스스로 떠나버렸던 마가, 그리고 그런 그를 도대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게 선언했던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용서와 화해를 경험하면서 다시 하나가 된 겁니다. 그렇게 된 이유를 도대체 밝히지를 않으니까 자세한 상황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생각해 보면 왜 다시 결합하게 된 그 이유를 밝히지 않았을까? 밝히지 않았다 하는 것은 그런 일이 엄청나게 기적적인 특별한 일이다, 그렇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말은 그런 일들이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당연한 일이다, 그렇게 여겼던 증거는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아무튼 이렇게 심하게 다투고 갈라졌던 그들이 다시 또 하나의 동역자가 되어서 같은 길을 가는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길을 결말로 이렇게 닦아가는 그런 모습이 일어날 수 있는 교회가 처음 교회였고, 일어날 수 있었던 삶이 처음 성도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와 화해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죠.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갇히시게 되는 날인데, 여러분, 이 거룩한 날 우리는 우리 삶의 무덤을 떠올립니다. 성경이 이렇게 인간적인 면모들을 가감없이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이런 굴레 속에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걸 분명히 가르쳐주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무덤 권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새 생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는 어떤 데입니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깊은 절망 속에 갇혀있는, 무덤 속에 갇혀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능으로 꺼내주시는 역사요, 성령께서 동행하셔서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역사 아닙니까?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의 삶으로 초대받았고 지금 그 삶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처음 교회, 처음 성도들의 모습처럼 우리들의 삶이 오늘 이 지옥 같은 현실 속에서 이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귀한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오늘 우리 앞에 열려 있는 걸 기억하시고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